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대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전쟁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장기적인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한번 받으면 이 싸움 끝나나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은 이 싸움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해서 오는 영적인 공격은 더욱더 교묘해지고 그리고 또한 더욱더 깊어지는 것들을 흔히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영적인 전쟁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의 결론은 언제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언제나 승리할 때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싸워나가는 이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들은 그 비결을, 원리를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은 35살 때 왕이 되는데 그는 아주 나라를 은혜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잘 다스려 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그런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모압, 암몬 그리고 또한 그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함락시키기 위해서 대거 이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숫자적으로 그리고 또한 모든 전력 면에서 도저히 이것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쟁, 국가적인 큰 중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왜 전쟁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시는데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지 않았는데 승리가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시험, 싸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승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쟁을 주시는 의미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의미가 있고, 또한 이 전쟁 앞에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가족들이 하나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목적은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배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무기의 많고 적음에, 그리고 또한 전력의 많고 적음에, 전략의 뛰어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면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앞에 두고서 우리들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 어려운 일, 전쟁과 같이 여겨지는 일 찾아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일을 첫 번째 일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최초의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서 기도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라도 해보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수단 다 해보고 실패하고 나서야 기도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첫 번째 선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 싸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죠. 오늘 역대하 20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 몇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연합군들이 공격해 왔을 때 두려웠습니다. 세 나라가 합해서 한 나라를, 작은 나라를 공략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을 얼어붙게도 만들고 그리고 좌절하게도 만들고 포기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정말 이 일은 안 되네, 시작할 수가 없네, 승산이 없네 라고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나 이 두려움이 임할 때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부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 속에서 우리들이 길이 없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그렇게 당황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그대로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쓴 코리 텐 붐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을 하게 되고 자신을 바라보면 낭망이 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을 얻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떠하든 지금의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낙심하시고 있으시다고요? 불안하고 있으시다고요? 두려우시다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동시에 낙심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가면 그런 글귀가 그 옷장에 있는 것 보셨죠?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100.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것만 책임을 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한 것은 누가 책임질까요? 맡기지 않았으니까 우리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또한 상황,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 다음에 그것은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것은 내 사업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맡기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래도 내가 잡아야지, 내 사업인데.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을 때 먼저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 때문에 좌절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 승리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우리는 잘 말씀 속에서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15절에 보면 위기에 처하여서 기도하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구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것이 없다. 우리들은 평안하고 안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염려에 빠지겠다? 그럼 할 수 없죠.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전쟁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라.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여건과 사람을 통해서 공격이 올 때가 있지만 그 배후에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어둠의 영과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못 싸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과 시험과 어둠의 영의 공격이 있습니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의 싸움은 정말 특이한 싸움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그러한 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들은 우리가 싸우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싸워서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도록 싸움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인이, 대장이, 우리의 왕이 싸우시도록 하고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차원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전쟁에 지신 일이 있으실까요?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정말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원수와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싸우시는 분, 하나님께서 싸우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물론 평화를 좋아하십니다. 주는 평화 노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싸우십니까? 왜 전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거스러 오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싸우신다면 걱정은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죠.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책임지고 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라,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 모든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자식 걱정해야 되고, 자녀 걱정해야 되고, 사업 걱정해야 되고, 직장 걱정해야 되고, 건강 걱정해야 되고, 미래도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한다면 모든 걱정은 이제 하나님의 걱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7절에 보면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지성으로 보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싸움이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을 반드시 이기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신가? 그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나가면서 외쳤던 말 기억하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느니라. 느헤미야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또 시편 35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시죠?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싸우시는 하나님. 성경을 펴서 우리들이 창세기로부터 또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십니다.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날씨를 주관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오늘도 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겐 때때로 너무나도 어렵게 힘들게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들어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참으로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우리는 마음의 번민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과 여러 가지 직장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분,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그리고 또한 경건한 사람들만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이 흔들리는 분을 위해서도 싸우시는 분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이 알게 될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요. 1967년도에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전쟁이었는데 인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완전 포위가 되어 있으면 250만, 아랍 진영은 얼마였는가 하면 인구가 1억입니다. 누가 봐도 이 싸움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은 이제 완전히 전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방송을 통해서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 기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 장병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 첩보원들은 정말 이스라엘이 새로운 그 무기를 개발해낸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 있는 작은 군사들이 이긴다라고, 단기간 내에 이긴다라고 떵떵거렸기 때문이죠.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인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국방장관 모세다야는 방송국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읽어 나갔습니다. 시편 3편 1절 그리고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는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그 전쟁을 맡겨드렸을 때 그 전쟁은 정말 6일 만에 끝났습니다. 6일 동안 전쟁하고 7일째는 안식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도 이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6.1 전쟁을 한번 쭉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반드시 그 6.1 전쟁 다음에 붙는 그런 하나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6.1 전쟁의 기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수천 명의 이집트 군인들이 단지 몇 명 안 되는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한꺼번에 부대 전체가 항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그 이집트 그 군인들을 포로 수용소에 수용을 하고, 그리고 장교들을 신문을 하겠죠. 왜 이렇게 투항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들로부터 놀라운 대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이스라엘 군대 뒤에서 천사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집트 장교들이, 우리들은 이스라엘 군에 대항해서 싸울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해서는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똑같은 사람들이요, 군인들이라면 한번 싸워보겠는데 하늘의 군사들이 딱 나타나서 총을 겨누는데 누가 감히 싸우겠다고 나가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본 이집트 군인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항복한 거죠. 또 몇몇 참전 군인들은 그 이집트 군인들이 시나이 반도에 유다 남쪽 국경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무서워서 그냥 도망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그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거대한 그 군사들을 풀어서 완전 포위했습니다. 그 종께 하시는 두려워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지만은 엘리사는 아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는 하늘의 군사들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만 기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싸우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믿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제스처를,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싸움터로 나가는 백성들을 향해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전쟁터를 향해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견고하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그러한 그 두려움 앞에서도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저희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자 하세 그 인자하심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이들은 싸우기도 전에 승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송과 그리고 감사는 말로 표현해내는 신앙이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면 그것은 바로 그 감사의 표시지만은 승리하기도 전에 감사하면 그것은 찬양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승리의 믿음을 미루어 말로 표현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이 모든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승리가 되도록. 아멘이십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미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군사들은 가장 특별한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 군사들이 칼과 그리고 또한 무기로 무장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성가대를 둔 겁니다. 아무런 무장이 없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하는 찬양대가 나가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저들은 칼 한 번 뽑지 않았습니다. 칼에 피도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어나게 합니다. 모압 암몬이 그 세일산 주민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치게 됩니다. 완전히 다 그 세일 주민들을 죽인 다음에는 이제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기를 시작하고 완전히 스스로 전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들을 신뢰했을 때 견고하고 형통하는 찬양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런 승산이 없을 때, 아무런 전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겠습니까? 문제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찬양하며 감사할 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늘도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승리하고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강이 여러분들의 경제, 그리고 또한 사업, 직장, 그리고 가정, 건강, 모든 가족들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헤쳐나가야 될 세계 정세 심히 어렵고 힘이 들 것입니다.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주변 나라들이 일제히 또한 핵 개발을 또한 경쟁적으로 해나가게 될 것이, 국제 그리고 또한 정치, 경제, 외교 그리고 모든 경제 상황들은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두렵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옛날 그 전법에서 보면은 백전백승, 연전연승, 참 대단한 그런 그 전술로 인정하는 것 같죠? 그런데 전법에 보면 그것은 상책이 아니라 하책이랍니다. 100번 싸우고 100번 이겼다. 야, 대단하다. 연전연승했다. 와, 대단하다. 그런데 가장 큰 상책이 뭔지 아십니까?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책은 아예 싸우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아예 싸우지 않을까요? 하나님 뒤로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 혼비백산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우습게 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매일매일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할 바위, 우리의 요새,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늘 주님께 피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대단한 사람입니다. 표정은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왜 대단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스스로 싸우실 정도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패배하고 그리고 또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워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슬픔보다는 기쁨이 많고 절망보다는 소망이 많고 그리고 또한 늘 패배보다는 승리하는 삶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실 정도로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이제 우리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그래도 난 약한데, 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있는데 힘든데 안 돼. 하나님 나에게 괴로운 날만 주셔. 그러고 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계셔서 문제가 많은데 지금 문제를 지금 풀고 계시잖아. 하나님은 정말 문제 해결사야. 첫 번째 뿐입니까? 두 번째 형태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실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셔 선언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